이런 난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오징어하고 영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징어하고 영구의 차이가 뭐냐? 그 대답은 오징어는 말릴 수 있는데 영구는 못 말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말린다는 말이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말을 동음이의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같기 때문에 뜻도 같은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유월절을 배우는데 유월절이 뭐냐? 어떤 분은 5월 다음에 오는 6월 달에 있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를 것 같아서 이 오해를 방지하려고 제가 동음이의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서 유자는 넘을 유자, 월자도 넘을 월자, 그리고 절기 절자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차라리 쉬울 수 있습니다. 패스오버에서 넘어 지나간다, 넘어서 지나간다는 이런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특별히 그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것을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해서,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절기가 이제 되는데, 이것이 태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쯤, 좀 우리들의 부활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그 달력,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이 이제 그들의 첫 1년의 첫 시작이었지만 6월절이 제정되면서부터 이제 봄철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해리온이라는 사람이 그 모아놓은 인디언의 달력이라는 글에 보면 1년 12달을 그 숫자가 아닌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1월 달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또는 나뭇가지가 눈송이에 뚝뚝 부러지는 달, 얼음 얼어서 반짝이는 달 등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디언족들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2월 달은 물고기가 뛰노는 달, 홀로 걷는 달, 기러기가 돌아오는 달, 삼나무에 꽃바람 부는 달, 아주 시적이죠. 그런가 하면 3월 달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이건 체로키족들이 그러고, 암소가 송아지 낳는 달, 수족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하고, 한결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는 달, 아라파후족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4월 달은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 또 머리맡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 옥수수 심는 달 이렇게 부르고, 5월 달은 들꽃이 시드는 달, 말이 털갈이 하는 달, 오래전에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 또 6월 달은 옥수수 수염 나는 달, 더위가 시작되는 달,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는 달, 또 7월 달은 사슴이 뿔을 가는 달, 천막 안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달, 들소가 울부짖는 달, 8월 달은 옥수수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달,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 9월은 사슴이 땅을 파는 달, 풀이 마르는 달, 옥수수를 거두어들이는 달, 10월은 시냇물이 얼어붙는 달,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달, 큰 바람의 달, 11월은 물이 나뭇잎으로 검어지는 달, 산책하기에 알맞은 달, 강물이 어는 달,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달, 12월 달은 다른 세상의 달, 침묵하는 달,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달, 무소유의 달, 늑대가 달리는 달 등으로 이렇게 인디언들을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연과 함께하는 삶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들을 담고 있어서 그냥 1월, 2월, 3월 하고 부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시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달까지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6월절은 어떤 1월, 2월, 3월 하는 6월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핵심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드디어 이제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초태생, 처음 난 것들,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시는 재앙으로 저들을 모두 죽게 하시는 이런 그 절기가 됩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요 저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날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날로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제 큰 으뜸이 가는 명절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대해 지시를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필에 적셔서 그 필을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장로들은 이제 각 자기의 그 구역의 히브리인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저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재앙인데 저들 가운데서 장자 그리고 첫 새끼를 이제 그 친다는 것은 이것은 그 모든 애굽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심판한다는 이런 어떤 상징성으로 저들에게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치는 것으로 이제 전체를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진노의 심판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면제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이를 인해서 희생당하거나 재앙으로 죽지 않고 저들은 모두 다 이제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인방에 바른 피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것을 이 집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이렇게 간주하고 그냥 그것을 건너뛴 것입니다. 거기에 발라지는 양의 피를 보니까 그 피에 의해서 이 집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집은 심판받았다. 물론 거기서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양이 죽은 것이지요. 양이 죽었지만 양의 죽은 것을 대신해 가지고 그 집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예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신약에 나타난 사건이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미리 예고되어 있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과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곧 우리들을 살리게 되고 우리들을 구원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는 이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이제 단순히 죽음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진정한 의미는 억압받고 속박되었던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벗어나는 해방의 사건입니다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압제해서 신음하듯이 우리 또한 이제 사탄으로부터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그의 이제 그 구속과 압제를 받고 우리는 이제 그 굴레 벗어날 수 없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이제 저들의 달력을 바꾼 사건이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부터 이제 그 한 해가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그 3, 4월 대양력으로 3, 4월 이 시점에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때부터 한 해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새롭게 니산월 혹은 그 아비월, 보통 이제 3, 4월 이 봄철로부터 만물이 소생하는 이 절기에 새롭게 저들의 이제 한 해가 시작되듯이 유월절을 시점으로 해서 저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곧 이제 중생을 한 다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출발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의 육체적인 하나의 자연적인 출생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출생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이런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생일을 2번씩 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그냥 육신이 태어난 날 늘 해오던 관습대로 이 날을 생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일은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날을 이 날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날 또 하나의 그 생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 날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날이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날은 내가 그리 예수님을 영접한 날, 처음 예수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거기 감격했던 그때의 그 떨림, 그때의 감격, 그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들, 이것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저들은 철저하게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갖은 압제와 이제 억압 속에 살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그 모든 굴레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건이 이것 이상의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총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같은 때 궁중에는 많은 소위 무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궁전 안에서 궁궐 안에서 청소하고 물 길어다주고 밥 짓고 하는 이런 무술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무술이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열심히 일이나 하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술이들에게도 임금님의 손길이 한번 닿으면 완전 신분이 바뀝니다. 그때는 정이품이 됩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손길이 닿으면은 이제는 정이품, 숙의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비 오는 날 임금님이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그 나무에 손을 대는 날 나무도 정이품의 벼슬이 주어져서 충북 보은에 가면 정이품송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손이 한번 닿기만 해도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우리 운명이 얼마나 새로워지게 되는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37살까지 캐비닛 그 제조공으로 일하면서 그는 늘 열등의식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해 가을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바라보고 무심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존 하야트라는 목사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자 그는 말하기를 내 망치술은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그는 완전히 달라진 자기 인생 그리고 앞을 내다볼 때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뜨거운 소망이 불붙게 되었는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이제 깨닫고 그가 지어서 부른 노래 그것이 유명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주 예수 분일세라는 이 찬송을 짓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 멋지게 마지막 파티하고 가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지시하시고 모든 계획과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고 또 그리고 이제 저들의 옷은 곧 어디를 출발할 것처럼 신발끈을 매고 허리를 동이 매기고 이렇게 이제 이제 6월절을 철저히 지키는 절차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의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문설주는 뭐고 인방은 뭔지 아십니까? 설주는 문 가로대 그리고 인방은 설주는 세로 기둥 그리고 인방은
아래 옆으로 되는 것, 가로로 된 것이 인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슬초까지 양의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발랐으면, 설주를 바르고 인방을 발랐으면 아마도 그것이 그대로 십자가로 보였을 것입니다. 기둥을 바르고 위에 인방을 발랐으면 이것이 이제 그대로 십자가로 비쳤을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양의 피, 그 붉은 피로 십자가가 그려 있는 그곳을 볼 때 그곳은 이미 여기는 다 끝났다, 심판이 다 끝났다 하고 그대로 지나간 그 모습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옛날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하셨듯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심판, 우리들의 저주, 우리들의 모든 이제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되 날것은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낱낱이 하나하나 다 이제 지시하시고 제정하십니다. 근데 이런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지키게 하신 목적이 뭘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니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 비추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 맞자라고 하는 그 무교병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지킬 때 이 맞자란 무교병을 3개를 구워 가지고 이것을 이제 상위에 놓고 그 3개 무교병 가운데서 가운데 것을 집어서 똑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른다고 그냥 그것이 자기네 풍습이라고 한다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장에 생각해 보면 떡 3개는 어쩌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특히 가운데 있는 떡을 부러뜨리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당하시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귀한 특이한 이런 예식을 이루는 걸 보면 이것이 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제 함축하고 있는 이런 그 사건으로 미리 예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쓴나물은 히브리 말로 마로르라고 한다는데, 이 쓴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 받으셨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진정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은사도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들은 그저 하나의 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가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에서 바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자비와 은총과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렇게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떤 현실 속의 도우심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는 것이지, 이런 십자가 자체를 무시하고 이것을 이제 건너뛴 채 다른 어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를 원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을 놓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눈물을 흘리며 울기에 왜 그렇게 우십니까? 하고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게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그것이 너무 슬퍼서 운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건,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 이상의 더 큰 복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죠. 아도니람 저디슨이 30년 동안 그 미얀마 버마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에 돌아갑니다. 이 저디슨은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만한 미국 선교계에서는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30년 동안 그야말로 그 미얀마에서 숱한 죽을 고비와 그야말로 엄청난 많은 일을 이루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이분이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그 이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이 설교만 하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역시 참 유명한 선교사님이 역시 다르다 했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얘기는 우리도 아니까 그 얘기 말고 좀 더 드라마틱한 얘기, 거기 있었던 아주 신나고 극적인 얘기들도 좀 하지만 어떻게나 했더니, 이 저디슨 선교사가 정색을 하며 한 말이,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보다 더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더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듭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모형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재난을 바로 예수님이 몸소 다 친히 당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일은 영원히 기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위의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자자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백성,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구원하신 날이라고 이걸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해방된 날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날, 여기서 구원받은 날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옛날 6월절을 제정하고도 이것을 찾아 손손이 기념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잊지 말고 이걸 꼭 기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가장 기분 나쁜 죄가 있다면 배은망덕의 죄라고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이걸 당연히 여기고 이것을 만우히 여기고 이것을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무슨 죄가 되겠는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걸 마땅히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또는 우리 마음속의 어떤 다짐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널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두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보호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깨끗게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스크라고 하는데 이 이집트어로는 페시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날개, 또 날개를 펼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미새가 날개를 펼쳐서 이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깨끗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된 것,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표시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피를 바르는 것과 함께 무교병을 먹었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깨끗함을 얻었다는 이런 또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희생 사건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함께 이제는 의롭다함까지 얻게 되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과거의 죄를 이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주어집니다. 지난날 옛사람은 죽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출발,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념하면서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2번을 출마했던 억만장자 로스 페롯의 친구인 몰트 마이어슨이라는 분은 40대 미국의 유수한 재벌그룹의 회장이 되었는데, 그는 이제 그 할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그 소련에서 미국으로 미리 구게 가지고 뉴욕의 브루클린의 지붕에서 이제 골방에 오수선함에 살았던 모입니다. 그 당시 인종 차별이 심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손자들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다. 너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너도 그들에게 필요한 인간이 되어라. 이 가르침이 마이어슨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말씀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전승을 통해서 이제 가르쳤던 신명의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그 말씀을 마이어스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걸 자식들에게 이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집은 이미 계산 끝났다, 이 집은 다 이제 형벌이 다 치러졌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그 집을 건너뛰고 이제 모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난 것, 그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대신 죽은 양의 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게 된 것,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른 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가와 도여있고는 고아로서 폐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선교사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대한 명사하는 책을 쓰면서 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알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우리는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 이것이 유월절이라면 오늘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합당하게 우리는 결단하며 그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애굽 사람들 집마다 모두 장자가 죽어나가던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뜨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저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 이상으로 저희들은 영원히 저주와 진노 속에 살아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며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증가하며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